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3편과 4편과 같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 이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할 때쯤에 다윗이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구하고 있죠. 결국 고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5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이 환난, 어쩌면 쓰나미처럼 거대한 이 물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곡조에 맞춰 후대 사람들이 노래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기도의 대가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한 삶, 그러면 바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곤고함 가운데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지요. 올 2023년 우리 모두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기도합시다. 이제 2023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아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앉아보니 딴 생각도 많이 들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는 적도 많고, 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150편 중에 73편 이상이 바로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150편 그 반 이상을 다윗이 쓰고 고백하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 시편들은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곡조에 맞춰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 수많은 순간순간을 늘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수많은 고백의 기도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저수지에 차곡차곡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 저수지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지라도 이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말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쓰나미와 같은 그 높은 정말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다윗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1절, 2절, 3절에 제일 처음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여. 그의 부르짖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반역하여 달려올 때 온 무리 온 군대를 이끌고 올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무기를 챙겨, 야 사람을 챙겨, 야 금과 은을 챙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여 나의 왕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의 길이 열릴 것이요 막힌 담이 무너질 것이요 높은 산이 평평해질 것이요 깊은 골짜기가 메꾸어질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고 넘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이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거야. 쓰나미처럼 거대한 빌딩과 같은 정말 파도가 쳐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마가복음 9장에는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는 고통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변화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또 서기관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초지종을 들은 주님이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사항을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는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체험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고 그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그를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뭐 제자들 이런데
예수님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들은 소문은 이거 정말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 열정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금요 기도회니까 나가서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다윗의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연장이었다 하든 지금 상황이었다 하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어떠한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목소리 큰 것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입을 열어 강력한 기도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똑같았어. 우리는 똑같았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이겨낼 것이라고.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또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악을 무너뜨리시고 선은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이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를 넘어지게 하며 행악자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며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길을 걸어오다 보니 믿음으로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의 계획에 동참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야, 압살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의 입술로 압살롬에게 안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가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에게 아첨할 그때일지라도 다윗이 믿는 것은 바로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할 것이요, 주를 의지하고 믿는 주의 사람들은 주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곧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해 주십니다. 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선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 생각하며 혀를 그를 아첨하였지요. 그러나 10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산 넘어 산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과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선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서 악은 멸하시며 선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여러분을 호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좀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시험 당합니까? 라고 불평하였지,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다윗의 삶을, 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악은 멸하시며 선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시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 너머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두고 주여 간절히 부르신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산과 아버지 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이 마음 가운데 주여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도움의 손길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은 빛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른 뼈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뼈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악을 멸하시며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도, 시험의 자리도, 낙심의 자리도, 이 자리를 넘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위대한 선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파도가 보았을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시간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친 뒤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모든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늘 나의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손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래를 할 때에도, 하나님 설거지를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마다, 돈 문제 때문에, 금리 문제 때문에,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자녀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만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견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세상의 한 발은 이 땅의 한 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옵소서.